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벌써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이제 2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힘을 내서 겨울이라 또 움츠러들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시대가 다르고 또 살아갔던 어떤 그런 환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뭐 그들이 살았던 삶도 다르지만 그들을 이제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도 같이 공통적으로 꿰뚫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 뭐 형제,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됨과 어떤 성도됨을 보여주는 공통적인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공동체의 믿음, 뭐 신약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 성경에 그 나오는 많은 그 표현들도 보면은 이스라엘 하면 뭐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뻣뻣하고 좀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집불통 또는 뭐 미숙하고 굉장히 그 믿음 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은 막 찬송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막 죽여달라 그러고 막 우리를 왜 이 죽을 길로 이끌었냐고 원망불평하고, 또 먹을 거 가지고 막 투정하죠.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성숙한 느낌이 사실 전혀 들지 않죠.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내 모습이랑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죠.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다가 점점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미성숙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내 안에 좀 그런 어떤 조급함, 뭐 은혜를 조금 받았다 싶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이제부터는 막 나는 완전 삶이 바뀔 거야.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막 그때 은혜 많이 받아서 좀 그러거든요. 막 중고등부 때 막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막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막 전도사님 보는 앞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다 분지러뜨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은혜로. 그랬다가 근데 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부러뜨린 담배를 다시 붙이고 있어요. 다시 핀다고. 결국엔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미숙한 모습, 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좌절 모드에 빠지는 그런 미숙함과 어떤 실패,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때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연약한가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죠.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이 어떤 보였던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 뭐 오랜 기간 동안을 뭐 살아오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들 속에 있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딱 정리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리고 사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은 아주 미숙한 모습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야, 모세야,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와라.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막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놓고 이 바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한 건가? 이 백성들이, 이 일꾼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꾼들인데 내가 이 일꾼들을 보냈단 말인가 하면서 후회가 돼가지고 막 전차랑 말들 막 이끌고 막 바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와가지고 바로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던 지역의 어딘가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 쪽에 보면 그래도 그 비교적 그 거리가 짧은 지역이 있대요. 누에이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 지역으로 건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이제 막 전차도 들어가고 막 뭐 말도 들어가고 막 바다에 다 들어갔다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다 수장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짜로 이 홍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바닷속에 뭐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에이바 지역의 홍해 바닷속을 이제 들어가서 뭐가 남아있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대 시대 때 그 이집트의 어떤 그런 마차, 병거, 막 바퀴,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누에이바 그 서편이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을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어떻게 보면 옆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원래 그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홍해 바닥 쪽에 보면은 다 막 산이고 막 이래가지고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없대요, 별로. 근데 그 누에이바 지역에만 유달리 그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형태로 평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이외에는 옆에를 보면은 뭐냐면 다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누에이바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다 산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굉장히 좁대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옆에는 다 산이고, 바로 이쪽 옆에는 바다고 주위 사방을 산으로 싸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양옆에는 산이죠. 옆에 그 유일하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는 이집트 군대가 와서 있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홍해를 건너라고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면은 달리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바다로 사실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길이 있어가지고 다른 도망칠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다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홍해로 가야 돼, 홍해 바다를 건너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총은 아니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있죠. 양옆에는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죠. 앞에는 홍해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로 건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다든가,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건너게 하시면은 살아날까? 다른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죽으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큰 믿음이라든지 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어차피 죽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나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었든지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믿음을 논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발을 뗐다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건데, 얼떨결에 떠밀려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믿음,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건 믿음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해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여긴다. 사실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발을 떼고 순종하고 이러기보다는 사실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약간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한 전 재산 정도는 바쳐줘야 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에 우러러보고, 그죠?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고. 거의 암에서 빼빼 말라가지고 죽다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 정도는 보여줘야, 이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믿음 또는 미숙한 믿음, 이거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판하고. 믿음이 그거밖에 없냐고 그러고. 호통을 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기도 하고. 윽박 지르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미성숙하고 부족한 믿음도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이런 연약한 믿음 가진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연약해도 주님은 그것을 귀중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이 목사님이 본인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약간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뜨거움은 좀 덜하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학교 가면 교회 선생님이 항상 이 목사님을 향해 가지고 너는 믿음이 없어,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와, 이러면서 자꾸 깎아내리더래요, 자기를. 반면에 그 일대 신앙 있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항상 당대 신앙을 가진 친구야말로, 당대 신앙으로 무장한 너야말로 아브라함이야, 이러면서 맨날 칭찬해주고 대단한 믿음이야 하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 보면 당대 신앙인데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굉장히 지켜 세우고, 이 목사님은 날마다 구박하고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이 목사님도 기분이 상하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익었던 소리가 너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는 게 맞나?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온다? 그렇지 않다. 예,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 그거 굉장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예,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할까? 우리 왜 집안의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집안의 가풍이 뭐냐면 굉장히 엄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한 집안이래요. 그걸 엄청나게 또 강조하기도 하고. 하여튼 성실성, 뭐 하나를 맡으면 정말 끝까지 해낸 어떤 그 성실성으로 유명한 가풍을 가진 집안이에요. 뭐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 그래서 뭐 공부를 뭐 못해도 개근상은 절대 놓치지 않고. 예. 동네에서도 성실함으로 꼽자면 손꼽히는 그런 집안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안 혈통이 굉장히 성실하니까 예, 믿음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예, 성실성이 손꼽히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를 나오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 예, 성실성 그걸로 교회를 나오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와 하는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교회를 꾸준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졸면 막 믿음 없다 그러는데 교회 와서 이게 조는 것도 믿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면은 졸음이 오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불편하면요. 절 같은 데 가보면 막 관우상 같은 게 칼 들고 째려보고 있죠. 예, 무당집 같은 데 가보시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막 등줄기에 막 소름이 돋아요. 보면은 막 무시무시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졸겠어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근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졸음도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꼬박꼬박 설교도 잘 안 들으면서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거 당연히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11조를 낸다는 거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낸다?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낼 때마다 진짜 시험 드는 일이에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나가야 될 게 막 산더미인데 거기도 10%를 툭 떼어난다? 이게요. 말이 10%지 느끼는 느낌으로는 한 절반 정도를 떼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12조를 낸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돈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10%를 떼어드린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엄청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홍해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그거 그 믿음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거를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진정한 또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두 번째 믿음의 사건 뭐냐면 이제 여리고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홍해 사건 하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미숙한 믿음, 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모습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야 뭐 딸리 방법이 없으니까 얼떨결에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이거 만만하지 않거든요. 일단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요새. 네, 굉장히 그 성이 높고 견고합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수십만의 백성들을 갖다가 성 주변을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 돌을 해요, 그냥. 그 말에 순종한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 주변을 돌면은 그 여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 성 위에서 화살 쏘거나 돌 같은 거 굴러 떨어뜨려 내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완전히 지금 무방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성 주변을 한 바퀴 돌으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엄청나게 갖다 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었지, 사실 상식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죽이기 쉬운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화살을 비처럼 쏘면은 다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한다? 이거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찍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의 그 믿음과는 완전히 지금 결이 다른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 사건과 이 뭡니까? 여리고성 사건 사이에는 한 40년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출애굽 초창기와 이제 가나안 정복 초기,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으로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봐요. 사람은 부분적인 걸 보면.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때그때를 보면은 항상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믿음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들의 연속 속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간 뒤에 보면 아주 성숙하게 그를 바꿔가고 변화시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모습이 결과적으로 이 광야라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보면 다 미성숙이에요. 원망, 불평, 또 반역, 교만, 물레나라, 막 어린아이 떼쓰듯이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 속속들이를 들여다보면. 근데 그 전체적인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믿음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미성숙. 그러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시고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미성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자꾸 교만이 막 기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자꾸 믿음을 일으키시고 교만을 억누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유라는 친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 예쁘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편의 존경심.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대단한 어떤 그런
무언가를, 나보다 나이가 물론 어리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유라는 이 가수가 굉장히 얼마나 그 가수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악플, 뭐 조롱,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힘든 것들을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데뷔했던 그 데뷔 무대, 그때만 생각하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데뷔 무대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딱 나와가지고 관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남자 아이돌 팬덤이 거의 뭐 그런 문화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소녀 팬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남자 아이돌 팬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가 응원하는 그 남자 아이돌의 막 그런 플랜카드 다 걸어 놓고 막 그 자기 오빠들이죠. 오빠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유라는 처음에 들어보지도 못한 처음 데뷔하는 아이유라는 이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 관중석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막 응원해주고 자기를 바라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도 데뷔 무대는 떨리고 힘들 텐데, 그 수많은 관중들을 앞에서 그냥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빨리 내려가, 넌 왜 나왔어, 우리 오빠 나와야 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자기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데뷔 무대의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서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응원하는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너무 느껴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떤 무대에 선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혹독한 데뷔 무대였죠, 그 친구에게. 그러나 오히려 그 혹독했던 데뷔 무대가 자기 안에서 응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게 해주고 한 사람의 중요성,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면서 그 무대가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무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사실 자기 자신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생각보다. 막 붕 띄워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붕 뜨게 되고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 첫 번째 무대의 찬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미끄럼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광야 속에서 낮추셔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사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우리 하나님. 요한을 보니까 그래요, 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면 출세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요, 이게 다른 어부들과는 달리 그 선주라고 하죠, 선주.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주, 세베대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부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아닙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어떤 일해주는 그 어부들이랑은 완전 급이 틀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베드로 이런 사람이랑은 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대제사장이랑도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문지기한테 문도 막 열어달라고. 왜냐면은 대제사장이랑도 친분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더 출세욕이 강하죠. 엄마한테 막 로비를 하게 하고,
더 밟고 올라가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아마 수제자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요한으로서는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막 갑자기 급부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온 이후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의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설교하고, 그죠?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변화시키고. 이 베드로가 갑자기 급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잘 등장을 안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적으로, 이 요한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 요한은,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점점 더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빛내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서양,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피터라는 이름보다, 피터가 베드로 아닙니까? 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JFK 공항,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 JFK 공항을 가서 존이라고 부르면은 한 수십 명이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이라는 이름이 많다는 거죠.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요한 많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에 가면은 바하 있죠. 바하. 음악의 거장 바하. 근데 이 바하의 이름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래요. 이 바하 이름도 요한이고. 이 요한이라는 프랑스에서는 장이거든요. 장. 장 자크루소 뭐 이런 사람 이름 다 이 요한이고. 또 스페인 쪽, 남미 쪽으로 가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후안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2세 뭐 이런 후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서포트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섬기는 기쁨으로 환히 빛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요한을, 그 자존심 강하고 출세욕 강한 요한을 갖다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미성숙함과 미숙함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식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그거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건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굉장히 귀중하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셔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돌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